할렐루야. 8월 5일 토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1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1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 시간 생명을 살리는 말이란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8월 5일 토요일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말이라는 표제인데요, 그 생명에 살리는 말이 뭐냐? 인간의 말로 가지고 상처를 주고 적개심을 불러일으키고 깊은 마음의 계곡을 만들어내는 말이 있는 반면에 남에게 위로와 회복을 주는 말이 있다. 우리는 그것을 위로의 말이라고 합니다. 격려의 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말로서 생태계를 다스리고 동물을 다스리고 사람에게 소통의 통로로 언어의 힘을 줬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야말로 바벨탑 지을 때 인간의 언어가 하나이요 구음이 하나이더니, 그 말씀 뭡니까? 그들이 말이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대항할 공동체적 힘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언어가 하나고 정신도 하나니 대를 높이 쌓아 흩어짐을 면하여 지상에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타락의 본성, 하나님 없이 인본주의의 탑을 만들고 인간 승리의 그런 마천루를 건설하여 땅의 지배자로서 한번 우리가 이름을 높여보자 하는 겁니다. 인간은 절대로 그렇게 될 존재가 아닙니다. 창조주 밑에 있는 피조물입니다.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고 그를 경외해야 할 존재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들이 언어가 하나이므로 결집되어 있고 언어가 하나이므로 틈이 없는 걸 보시고 하나님은 각각의 종족 따라 언어를 흩었다고 말해요. 결국 그 언어가 달라지는 순간부터 소통이 안 돼서 건설이 중단되고 그들은 뿔뿔이 자기 언어 공동체별로 세계로 흩어져 버렸다고 말합니다. 자, 언어는 힘이 있어요. 하나님까지도 언어를 인간을 흩기 전에는 인간은 똘똘 뭉쳐서 하나님을 대항할 만큼 인간에게 자율적 언어의 힘이 있어요. 선한 말을 합니까? 아니면 악한 말을 합니까? 부정적인 말을 합니까? 아니면 긍정적인 말을 합니까? 오늘 성경은 잠언서 15장 1절에 중요한 삶의 성공적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여러분, 이거 너무 간단하지만 자녀들에게, 나 자신에게 평생의 금언으로 가르쳐 주면 사람은 크게 인생 살 때 승리의 중요한 트리거, 이 방아쇠를 가질 수 있어요. 감정을 격동시킬 때 나는 말씀을 톤 다운 시키는 거, 이게 여러분 지혜입니다. 이럴 때는 감정을 따라가면 안 돼요. 이성적으로 내가 상황을 분석해야 돼요. 그리고 판단해야 돼요. 내가 동일하게 말을 높이면 이것이 폭발하여서 서로 간에 폭발하면 그 파편이 나까지 튀어서 나도 죽습니다. 그래서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오늘 형제관계도 마찬가지고 자녀관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분노를 쏟을 대상을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너희 집 앞에 키우는 강아지에게 분노를 쏟아라 말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너희들의 다른 타 종족에게 분노를 쏟아라 말하지 않습니다. 엄청난 아마 피를 부를 겁니다. 분노를 쏟는 것 자체를 하나님께 읍소하고 하나님께 토설함으로 분노의 에너지가 하나님께 토설의 에너지로 바뀌라고 말하고, 원수 너희가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아니면 불이한 어떤 판결에 너희가 손해를 보면 내가 대신 갚아주리라. 하나님 분명히 그런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지혜 중에 지혜는요, 유순한 대답이에요. 상대방의 말이 올라갈 때 말의 톤을 낮추십시오. 이게 승리의 길입니다. 감정과 격동함이 있을 때 오히려 냉정하게
말을 유순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분노를 끕니다. 그러나 과격한 말은 분노를 폭발시키는 점화구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기 이 4절을 보시면 그 얘기가 그겁니다. 온순한 혀, 온순한 혀. 곧 생명나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니라. 자기 마음도 상하고 자기가 패역한 혀를 놀림으로 인하여 상대방은 동일하게 그 패역한 말을 그대로 갚아주기 때문에 다시 내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자존감이 무너지고 자아 정체감이 왜곡되고 일그러져서 더욱더 분노의 아들이 되었다가 그 분노는 결국은 나의 온몸 장기를 상하게 하면서 건강으로도 상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적대관계를 만들어 만인을 나를 향하여 적이 되게 만들어 죽는 겁니다. 스스로 심판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이 온유하고라는 말에는 나는 마음이 물 같고 나는 마음이 뭐 기준이 없고 나는 마음이 그저 흐리멍덩하고 이런 의도가 아니잖아요. 결국은 말의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은 감싸는 말이요, 치유하는 말이요, 원수를 친구로 만드는 말이요, 오늘 대적을 나와 함께 협력 관계로 만드는 말.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머고 내게 배우라. 겸손해야 온유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마음을 높은 데 두면 항상 불쾌함이 있고 분노가 쌓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나 같은 죄인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이 온유한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상대방의 약점과 상대방의 잘못을 보더라도 나도 그와 같은 체질의 인간이야 하면서 타산지석으로 삼는 사람이 말이 온유하게 나가지, 나는 너와는 다른 존재야 하면서 뉴스 볼 때마다 정죄하고 욕을 하고 계속 불쾌감을 내가 내 마음속에 성장시키면 결국 내가 상처를 입더라 이것이죠. 그래서 2절 말씀 보세요.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누가 지혜 있는 입이냐? 온유한 혀입니다. 누가 미련한 혀이냐? 감정과 충동대로 쏟아내는 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 보시면은 참을인 자 3개를 쓰면 살인도 면한다. 어른들이 그런 말할 때 그게 무슨 말이었나? 나중에 보면 내가 저 감옥의 철장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안 들어가는 것의 차이는 참을인 자 하나만 쓴 사람과 2개 쓴 사람과 3개 쓴 사람이 다르더라 이 말이죠. 오늘 5절에 보니까 어른들은 그런 말을 해요. 아비의 훈계를 없인 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내가 부모들의 어떤 시행착오, 선배들의 어떤 가라간 여정을 통해서 얻어진 인생 교훈이 있어요. 인생 체험이 있어요. 누가 나한테 목회와 개척에 대해서 스스로 체험한 것들, 가장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들을 더 강조했다면 저도 훨씬 더 복된 또 그런 것을 하지 않았을까? 네? 또 제가 경험한 인생의 체험이 있고 개척의 체험이 있고 섬김의 체험이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 오늘 누가 지혜자가 물을 때 저는 그에게 줄 마음이 있죠. 그러나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애써 다 아는 것, 다 뻔한 것들라고 있으면서 자기 길을 스스로 가면서 또 시행착오하는 사람들은 그것도 또 다른 실패의 길을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7절 보세요.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오늘 입술 관리는 마음 관리요, 마음 관리는 입술 관리로 나타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표현, 선한 뜻, 선한 의도, 성경이 말하는 표현대로 우리가 하면 내 입술이 힐링 립스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남에게 주는 트라우마 립스가 되느냐? 여러분 이 두 갈래길에서 어떻게 사느냐 결정됩니다. 천냥빛 말 한마디로 갚을 수 있다는 말이 빈말이 아닙니다. 오늘도 입술로 온유한 말로, 위로의 말로, 격려의 말로. 저는 제 친구한테 생일을 당할 때 이런 문자를 보냈어요. 오늘 이런 친구를, 이런 생일을 주신 하나님께 기뻐하고 이런 멋진 친구를 세상에 보내는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했더니 그 친구가 너무 기뻐가지고 이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멋져요. 네, 사실 존경스러운 친구거든요. 정말 믿음이 있고 정말 순수하게 목회를 잘하고 있고
정말 세상에 어떤 친구보다 그런 친구들이 소중하지 않습니까? 그 적당히 칭찬하는 것보다 정말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보낸 친구를 볼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 격려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또 저에게 그런 문자를 보냈다면 얼마나 격려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위로와 회복과 세움의 어떤 입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